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예배와 전도의 원리를 설명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수성, 우물, 교회, 수가성, 여수성, 우물, 교회. 그런데 그 교회에 이름이 없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표하는 한 여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여인, 이 여인이 물을 길러 갔어요. 근데 우물이 깊습니다. 깊은 곳에 물을 길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두레박이에요. 믿음이죠. 믿음의 두레박이 있어야 교회라고 하는 수가성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내 영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아멘이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가까운 산지길이 지나가면 되는데 요 산지길이 사마리아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지나가지 사마리아 땅을 사람 취급 안 해. 사마리아 사람 개 취급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곳을 자기는 발도 딛지 않으려고 어떻게 가냐? 요단으로 건너가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 참 못됐지. 구약에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아수르 사람을 사마리아로 옮겨 놓았어요. 우리 이제 일본 일제 시대 때 우리 국민들이 일제 앞에서 벗어나려고 이리저리 피해가다가 저 만주 쪽으로 가서 사는 것처럼 피해갔어요. 옮겨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사는 삶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섞여서 살면 혼혈인이 되고 혼혈인이 되면 혼혈종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처럼 취급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많은 숫자가 모이지 않았지만 2개국이 모여서 예배드려요. 2개 나라가 모여서 예배드린다니까. 뭔 일인지 못 알아들으셨으면 나중에 물어봐. 응?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사람 취급을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실 때 그냥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면 되는데 일부러 산지에 누가 산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 사람 취급받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일부러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편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자들을 먼저 찾으셨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 시간으로 제6시쯤 됐을 때 우물가에 가서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물이 있기를 원해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말씀이 있기를 원해요. 물은 말씀이고 은혜잖아요. 네? 유대인의 시간에 6시, 낮 12시란 말이에요.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뭐하지 아니했다? 상종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옆 사람 한번 잘 쳐다봐. 사람 차별할 것 같은가 안 할 것 같은가. 이렇게 한번 악수해. 절대로 차별하지 말고 삽시다. 시작. 이게
이게 평화요. 이게 평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 평화란 말이에요. 차별이 없는 사이가 평화인 거예요. 평화. 예? 평안함.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 남자도 상종하지 않은데 그 당시에 사람 수를 세울 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여자에게 예수님 물을 달라고 하니 여자가 놀랄 수밖에 없죠. 깜짝 놀랐어요. 아마 까버려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뭐가 시작이 됐어요? 물을 달라고 하는 말을 통하면서 뭐가 시작됐어요? 그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그 여인과 무슨 대화가 시작됐느냐? 이때 잘 들어보세요. 너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또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기서 포인트, 알았더라면요. 알았더라면. 예?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았더라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생수를 내게 줄 수 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때부터 이 여인이 뭐가 생겼어요? 궁금증이 시작됐어요. 아니,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두레박을 가지고 왔는데 당신은 두레박도 없지,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물에 주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있는 우물에서 당신이 어떻게 물을 풀 수 있습니까? 위대한 사람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 우물의 주인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을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전남 동부 지역이 가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한때 4대강 그 줄기에 볼을 만들고 막 할 때 지천에 이런 하천 있잖아요. 하천 지천을 저수조로 만든 그런 사업을 한 지역이 있어요. 큰 물이 흐를 때 겉은 물이 흐르는 뇌예요. 그런데 그 뇌 안에 큰 저수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그 저수조에다가 담거나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것을 흘러가게 하고, 그래서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왔는데 그 저수조에 있는 물을 빼서 쓰는 거예요. 뭐는 말랐는데? 하천 바닥은 말랐는데 하천 밑에는 뭐가 있어요? 저수조가 있어서 물을 끓여 쓰더라고요. 야, 저거 있잖아. 대한민국 곳곳에 다 해야 될 사업이구나. 지천이 깨끗하게 정비되고 강들이 정비되고 강에서 바다로 흐르는 것이 정비되어지면 물 걱정하지 않겠다. 예?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환경부 장관은 아니지만 이 같은 사실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이 단지 한 번 마시는 물, 다시 목마르지 않는 신비한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네 어릴 적에는 물이 물 먹듯 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씀하셨어요. 야, 이놈들아, 물 아껴. 나중에 물 사 먹을 때가 올 거야. 천만의 말씀. 무슨 물 사 먹을 때가 와. 물이 그럼 천지인데. 그런데 지금 물 사 먹어요.
진짜 요만한 물 한 병에 몇만 원 하는 것도 있어. 뭐 프랑스에서 왔다나 뭐 했다나.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거 마시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부탁해요. 간절하게 부탁해요. 이렇게 부탁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시오.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회 와서 더 이상 무한당하지 않게 했어요. 더 이상 손가락질 당하게 해주세요. 더 이상 나 이 교회 오기 싫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 문제를 딱 들고 나와요. 죄 문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죄 문제, 너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때 이 여인이 자신이 음란한 모습을 말하기가 싫어서 남편 없어요. 이때 예수님이 내게 남편이 없다는 말은 맞다. 맞는데 말이야, 너게 남편이 5이나 있었어.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말대로 말하면 진짜 남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창기 같은 삶을 산 사람. 혹자는 이 5을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욕심, 아집, 고집, 정욕 이런 것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에요. 물질의 욕심이 넘치고 명예의 욕심이 넘치고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그런 모습. 이 여인은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알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진심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사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고 싶은데 그 성전에는 사마리아인들이 발을 디뎌낼 수 없는 것이에요. 내쫓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함에 대한 예배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지금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속죄함으로 제사함을 받지만 앞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가 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함으로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겠다. 이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의 너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할 텐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 줄을 깨달았고 죄 문제를 해결해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됐고 자기의 평생 짐덩어리 같은 생명줄 같은 물동이를 내던져버리고 그동안 부끄러워서 숨어 살았던 동네를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된 소식을 전한다. 내가 복된 소식을 전한다. 내가 복된 소식을 전한다. 아, 보라! 와, 보라! 그리스도 메시아가 여기 있다. 왜냐하면 자기와 같은 많은 죄인들이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소식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동감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성도와 교회들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날 때는 내 안에 영으로
주님이 자정하셔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셔서 제약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빛된 모습이 비춰지지만,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내 안에 흑암의 세력이 있으면, 내 안에 제약의 찌꺼기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전도하기 전에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전도하기 전에 뭐예요? 영적인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원리는 달라요. 우리 교회 고난주간 한 주 동안 금식했고, 금식했던 헌금을 정리하니까 80한3만 원 정도. 많이 들어왔어. 나를 위해서 헌금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더니. 예. 금식해가지고 저 터키 땅에 텐트 한 4인 가족이 머물 수 있는 텐트 하나가 우리 돈으로 8만 원 정도 한답니다. 8만 원 정도 하니까 몇 개 할 수 있어요? 10개 할 수 있어요. 10개. 너무 감사하죠? 10개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사회 평신도부 있잖아요. 사평부에서 하는 최종석 목사가 담당인 그곳으로 보내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교단 통해서 하는 것은 그렇고, 하나는 여러분 주보에 보면 협성 선교사 훈련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21일 날 11시에 각년에 선교사들이 다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하거든요. 그 선교사들을 재파송할 때 우리가 반찬을 이렇게 대접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거기에서 이제 터키에서 사역하는, 그리고 요새 터키보다 더 어려운 나라가 있어요. 터키보다 더 어려운 나라가 어딨냐? 벵글라데시인가 뭐 파키스탄인가 그래. 거기 있는 나라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거기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를 통해서 하는 게, 직접 전달하는 게 낫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10개 그게 80만 원이에요. 그런데 한 83만 원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모자라요. 12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 예수님의 제자가 12인 것처럼. 나머지 2개는 모자라는 거 누가 나 채워주세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와 선교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제자들이 떡을 사와서 예수님 드실 때 32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떡 앞에 놓고 이 떡 말고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우리보다 먼저 가져다 주셨는가 보다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요. 영적인 원리 34절의 말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다. 이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과 떡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풍성한 삶,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전도의 원리를 설명하냐면 씨 뿌리게 하시는 것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을 가지고 전도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를 거두는 현장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결론이기도 해요. 자, 하나님께서 영생을 계획하셨어요. 여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했어요. 이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 복음의 열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어요. 이게 결실이에요.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제자들이 그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씨를 뿌리면 다음에 교회가 그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사역하는 목사님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선조들이 복음의 씨앗을, 하디 선교사가 120년 전에 저 원산에서 큰 부흥성회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엄청 베푸므로 구름대처럼 성도들이 몰려져서 말씀의 씨앗이 그것에 심어져서 지금은 우리가 가볼 수 없는 땅 평양의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역자들이 말씀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예수 믿어야 돼. 감사하면서. 이미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되 증언함으로 이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도 예수를 믿는 자가 됐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41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어요. 이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과 내 말이 일로 인하여느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강주지방은 예수일 전도 컨퍼런스를 하더라고요. 6월 4일까지 전 지방 내 교회가. 우리 교회 5월 달에 성령 강림절에 교회 설립 40주년 성령 부흥 축제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공중에 악한 까마귀 같은 새가 와서 말씀의 씨앗을 쪼아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롭게 하는 많은 영혼들이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그 속에서 자라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 거두는 성령 축제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